말하기를 인생은 연극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연극 무대에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동적인 멋진 연극 한 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들이 연극 한 편을 올리기 위해, 공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연습을, 수고를 하셨을까요? 하다가 잘못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연극에는 NG가 컷이 없습니다마는 NG가 났을 때 또 고치고 고치는 그 일들을 몇 차례 몇 번씩 반복하였을까요? 굳이 꼭 연극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없이 많은 연습 속에서 한 편의 감동적인 연극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행하는 연극처럼 연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대에서 마치 연극처럼, 아니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NG가 나더라도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연습할 수 없습니다. 조명이 나가더라도, 소품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NG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에러가 생겼을 때, NG가 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영어 성경에 보면 follow me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그것을 따라오는 것과 같은 나를 따르라 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Look at me, 나를 바라보라. 아니면 listen to me, 나의 말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다양한 정황의, 상황의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삶의 언저리에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집중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하더라도 시험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입학시험이든 자격시험이든 대다수의 시험들이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셋 중에, 넷 중에, 다섯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 객관식입니다. O냐 X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식적인 시험을 많이 치르면서 성장하면 나중에 사고 자체가 객관식적이 된다.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식적인 것과 주관식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식적인 것, 주관식적인 것, 그것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식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주로 토론이나 대화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객관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답을, 하나의 결정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O냐 X냐,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객관식적이겠습니까? 주관식적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보기로 나와 있는 둘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O냐 X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객관식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해답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 상황은 잠시 두고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주는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세 차례 주님이 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드리면 주님께서 객관식적인 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베드로에게 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가 다름 아닌 요한 복음을 기록한 본인 장본인인 사도 제자 요한입니다.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답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객관식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객관식적인 예배인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객관식적인 기도인 겁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신앙이 객관식적인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객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이 잘 삽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의 자녀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나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 가정보다는, 저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보다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객관식적인 믿음, 사고라는 겁니다. 물론 100% 객관식적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 질병이 왔을 때에, 위급한 순간이 부닥쳐 왔을 때, 그때도 주관식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객관식적이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 이 건강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믿음은 객관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식적이라는 겁니다. 객관식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냐, 틀리냐, O냐, X냐, 선하냐, 악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의 율법적인 사고, 객관식적인 사고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저분이 선하냐 아니냐, 저 사람의 행동이, 저 사람의 삶이 악하냐 선하냐 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로만 대입하다 보니까 저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식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적인 사고는 율법적인 선과 악을 양분시켜서 생각하는 율법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베드로 제자가 뒤를 돌아보니까 본문에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한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조금 앞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합니다.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제자들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순교적인 상황, 그것을 놓고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았을 때 내가 순교당한다면, 내가 순교한다면 그러면 요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과,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합격이나 입학이나 입사를 위해서 치르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하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무조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비교 우위를 선점해야만이 내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과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내가 동점이면 되지, 저 사람 한 점 더 주고 나는 한 점 덜 받으면 되지, 그럴 수 없습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무조건 누가 더 1점이라도 한 점이라도 더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가 아니라,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교 우위를, 다른 사람보다 한 1점이라도 더 많은 점수를 다른 사람이라도 조금 더 높게 살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단서를 붙여버린다면 그때에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한 부지불식간에 마치 사탄이 자석처럼 우리의 심령에 들러붙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철가루를 모으다가 책받침 위에 올려두고 책받침 아래에 자석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놀이가, 취미가 없었던,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것이 얼마나 신기했던지요. 쇳가루를 책받침 위에 올려두고 좌우로 여기저기로 앞뒤로 움직여 보면 쇳가루는 자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석에 들러붙어서 자석이 이동하는 곳으로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던 그런 적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조건이라고 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사탄이 자석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우리를, 나를 조종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과 사탄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석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가 N극과 N극이겠습니까? 아니면 N극 대 S극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N극과 S극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서로 같은 N극, S극은 같은 극끼리 맞대면 밀어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N과 S극끼리 가까이 하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더불어서 나와 사탄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최소한 N극 대 N극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S 대 S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N 대 S, S 대 N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그것이 팔로우 미가 되었던 look at me가 되었던 listen to me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말씀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나도 부모로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된 가정 가운데에서 나를 부모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성도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너희는 세상의 어둠에, 세상 속의 어둠을 비춰야 되는 빛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빛의 사명으로, 소금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22절에 있는 그 말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요한은 나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게 주님,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주목하면 된다. 나를 집중하면 된다. 아니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시편 23편을 지었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다윗 정도 되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이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어떻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었다면 왜 이 사람은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5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은 것이 있다면, 충만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이유가 없으며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이유도 하등 없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 삶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널런저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더라도 원수가 나에게 공격하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현장에, 현실에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것이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마지막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요즘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지만, 주님만 따르고 나아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 아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세상 눈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겠다는 그것은 세상의 눈치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 결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인생길 앞에 그 길이 좁을지라도 울퉁불퉁할지라도 가파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나는 널 위해 죽었고 나는 널 위해 부활했다. 근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죽었고 부활하였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느냐? 세상 바라보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2000년 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그 제자와 같이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사명 감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옆을 바라봅니다. 뒤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된다라고 사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관심을 주님께서 차단시키시기 위하여서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그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귀한 겁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소용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허물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또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 아무리 고관대작, 발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더 놓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놓았던 것 이상으로 솔직담백하게 더 놓을 수 없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내려 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나의 살고 죽는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 본문 속에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참고서를 참고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2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다 기록되었더라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은 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 나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내 삶, 내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기록할라 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겁니다. 그 말씀이 본문이 나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다 일일이 알고 계시기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라고 하는 것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 세상과의 어떤 다리 관계,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어떤가, 그것이 정립되어져 있는 시작을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낱낱이 그 사실들을 기록하기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얽히고 설킨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속에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 대처, 대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였을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너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시편 23편에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그와 같이 나도 내 평생에 반드시 주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